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 가지고요. 죄송해요. 영화를 내가 본 건지 어디서 들은 건지 뭐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아주 오래된 것 같긴 한데 외국 영화 스토리입니다. 전 세계에 전염병이 번지고 전염병의 치사율, 그 전염력하고 보통 전염률이 높으면 전파가 잘 되면 이 치사율은 떨어지는데 하여튼 영화니까 뭐 만나면 접촉하면 막 바로 전염이 되고 전염되면 치사율이 100%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이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한 아이가 그 전염병에 노출이 됐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감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 아이가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서 여차저차 이러하니 세계를 구할 수 있으니 세상을 구할 수 있으니 좀 아이와 함께 연구소에 좀 와달라. 그래서 그 영화의 내용이 연구소로 가기까지 온갖 그 위험을 감수하고 나쁜 사람들을 만나고 막 그 사회가 혼란하면 막 강도도 들끓고 막 그렇잖아요. 막 겨우겨우 천신만고 끝에 이제 외딴 곳에 떨어져 있는 연구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찾아갔더니 연구소의 연구원들의 이야기가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아이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내 아이 세상의 인구 예를 들어서 그때 남은 인구가 20억이다, 30억이다, 50억이다 그러면 그 50억 명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 속의 이야기는 그래요.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연구소 직원들 그들을 다 물리치고 죽이고 연구소를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이의 생명을 없애야 한다, 죽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버지가 잠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구하는 대신 아이와 함께 도망을 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느끼기에는 이런 거예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여? 근데 내 아들이 없는 세상을 나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아버지에게는 내 아이가 세상의 전부인데 물리적인 세상 말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세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 세상이 있거든요. 내 세상에서 이 아이가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이 있을까? 아버지에게는 자신의 아들이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영화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라도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분당에서 살기 시작한 게 2000년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2년 지내고 2002년도부터 담임전도사 3년 하고 2005년도부터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로 올해가 딱 만 20년이 지났네요. 3월이나 4월에 받았을 테니까. 가끔 제가 이제 지인들, 학교 친구들, 선후배들 이렇게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면 어디 있냐, 어디 있습니다. 오늘 옛날에 거기 가지 않았었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 이야기를 하면 다들 깜짝 놀라요. 어떻게 한 곳에서 25년을 있을 수 있냐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소명이나 다짐이나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분당교회 오기 전까지는 분당이라는 곳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뉴스에서 분당 이야기 해도 저는 상관없으니까, 저랑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분당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분당교회라고 하는 건 더욱더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분당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그 시절에 물리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세상에는, 저에게는 분당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나의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 분당교회였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담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 평생에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곳이 됐어요. 제 고향에서도 18년, 17년 뭐 그 정도 2살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있었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 머문 곳이 이곳이에요. 분당이고 분당교회예요. 그리고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되고 제 모든 관심의 1순위가 되는 거죠. 가끔 운동하다가 전화가 와서 제가 중간에 가겠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왜 가냐고. 교인이 밥 먹자고 했다고. 아니 뭐 밥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나가냐고. 그게 내 일이라고. 그런 거예요. 항상 뭐 작은 교회지만 제가 살고 있는 내 세상에 존재가 없었는데, 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는데 분당교회가 이제는 제 세상의 중심이 되었고 우선순위가 되었고 가장 귀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 인생에서 분당교회를 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웃기죠. 이상하죠. 신기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비슷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앞서 말씀드린 영화처럼 아들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경우도 있고요. 돈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하는 일이나 취미가 전부인 경우도 있고, 건강, 신앙, 취미 뭐 이런 거 많습니다. 또 정의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내 삶을 이루는, 내 삶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 또는 요인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하나를 빼면 도무지 내가 견딜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하나가 없어도 잘 사는 건 그렇지만 살아갈 수 있어요. 남들은 잘 살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 하나가 없으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고, 그것 하나가 없으면 내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거 하나를 빼고 나면 내가 나야? 25년을 제가 분당교회에 있었는데 분당교회 목사라고 하는 것을 내 인생에서 빼고 나면 뭐가 남을 것 같아요?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철학자나 성인들이 종종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가 곧 전부다. 하나가 곧 전부다. 내가 곧 우주이고 우주가 곧 나 자신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전부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하나, 과연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전부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하나를 찾기는 좀 힘든데, 내 인생에서 이걸 빼고 나면 내가 참 숨을 잘 쉴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게 있는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요한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이 기록한 계시, 요한이 받은 계시를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내용은 계시에 대한 내용이니까 계시록이지만 형식은 편지글, 서신서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흩어져 있던,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초반부, 그런데 그 계시록의 초반부에 그런 여러 교회들 중에 대표적인 소아시아의 7교회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 아주 중추가 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를 특정해서 바로 그 교회, 다른 내용들은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7교회를 특정해서, 대표적인 7교회를 특정해서 그 교회에 해당되는 내용을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이 계시록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시작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구절만 보면 문제가 많은 교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에베소 교회는 사실 신앙생활을 참 잘한 교회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고 그리고 철저하게 했습니다. 대충대충 하지 않고요. 정확하게 철저하게 바르게 했어요.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 바로 앞에 2절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 두 가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대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주를 섬겼는지를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초대교회에 그 당시에도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복음을 왜곡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심지어 어떤 면에서 보면 적그리스도 같은 짓을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외부적으로도 위협이 되지만 교회 내부에서도 그런 이들이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난 거짓 교사요 이러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예수님을 잘 믿고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계시를 받고 예언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성경 말씀에 능통한 것처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질은 거짓 교사인데 그렇게 뭐 거짓 교사 이렇게 쓰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요.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거짓 교사들이 그런 걸 하고 복음을 왜곡하고 교회 신세를 지고 뭐 하여튼 교회를 파괴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런 면에서 교회를 지켜내는 데 있어서 철저했다는 거예요. 조금의 악, 조금의 거짓, 조금의 왜곡도 용납하지 않았다. 잘못이 보이면 지적하고 징계하고 멀리했다. 여러분 이게 쉬워 보여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권사님이 성경은 이렇고 목사가 뭐 설교했는데 이게 뭐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나가요. 이렇게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 하시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악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 가짜 사도 이런 걸 구별해내고 뭐 좀 찜찜한데 이럴 수는 있어도 미혹되지 않는다고 쳐도 미혹되는 경우도 많고요. 미혹되지 않는다고 쳐도 그렇게 막 분리해내고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철저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게 교회가 에베소라고 하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에베소는 그 당대에 아주 유명하고 큰 메가시티, 아주 큰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물자가 모이고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고 상업이 무역이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유흥, 쾌락 뭐 이런 것들이 막 번성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그런 도시들이 많지요. 곳곳에 그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 우리나라에서도 떠올려 보면 뭐 그런 도시들이 있어요. 항구 도시로서 번성하는 그런 도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들 중에 하나인데 단지 규모의 문제죠. 에베소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도시였어요. 또 한 가지 에베소 지역의 특성이 있는데 에베소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아이 도서관 뭐 요즘 동네마다 다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2000년도 더 전에 도서관이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전 세계 3곳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도서관을 지으려면 막대한 자본, 어마어마한 권력, 그리고 거기에 그런 것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어쨌거나 그만큼 도서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에베소가 그만큼 크고 강력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학문의 도시, 지식의 도시라고 하는 이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에 도서관이 있어. 그러면 그 당시에 지식인들, 좀 배웠다 싶은 사람들, 요즘도 뭐 가끔 텔레비전 보면 이렇게 막 토론 이런 데 나와가지고 뭐 철학자도 나오고 뭐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고요. 좀 배웠다는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 지식적으로 좀 날고 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왕래하는 거예요. 박사 학위 받으려면 다 가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다 가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박사 끝나면 또 포스트 닥터, 그건 뭐라 그래요? 포스트 닥터를. 박사 이후 뭐 또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다 그러면 미국에도 뭐 어떤 여러분 생각나는 랜드마크 같은 그런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에베소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왕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또는 거기에 가까운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고 쳐요. 복음을 들어도 그 말씀에 이게 복음으로서 들리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다 그런 거죠. 판단하고 그리고 그걸 왜곡하고 이용하는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들이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나름 논리도 있고 수사학이라고 그러죠. 말빨도 있는 거예요. 말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럴듯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십수년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괜히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속아 넘어갈 만한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를 분별해냈다라고 하는 게 여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근데 그걸 해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지켜내고 신앙을 잘 지켜내고 있다. 그걸 주님께서 아신다. 엄청난 그 수고와 노력과 신앙적인 열정. 내가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바르게 갈 거야. 내 신앙을 바르게 신앙생활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열정과 수고를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교회예요? 엉망인 교회예요? 잘하는 교회죠. 이 정도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게다가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뜻이 그냥 나 알아, 인지해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 내가 잘 알아. 그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감시하고 있어. CCTV로 내가 지켜보고 있어. 내가 그래서 다 알거든. 이런 뜻이에요. 아신다라고 하는 건 알아주신다라는 거죠.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내가 다 알아준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바른 교회인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이걸 아신다는, 수치적으로 뭐 어느 정도인지 이걸 아신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어떤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내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 알아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아는 사람 말고, 쟤는 지금 사업이 이렇게 망해서 빚이 얼마고, 이걸 아는 사람하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건 주님과 마음이 통한다, 주님과 유무상통한다, 이런 거예요. 주님께 감출 것도 없고 애써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또 알아주시는 만큼 알아주시는데 막 엉망으로 사는데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알지, 이게 아니고 알아주시는데 또 기가 막히게 잘 신앙생활을 잘해요. 열심히 해요. 철저하게 바르게 해요. 그러니까 알아주신다, 그리고 인정하신다, 이런 뜻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아주시기도 하는데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하다. 그게 주님께서 아신다. 본문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참 좋은 교회야.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교회야. 그런데 딱 하나 책망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99가지를 잘하는데 단 하나가 미흡합니다. 잘 못합니다. 그러면 100점 만점에
100개 중에 99개는 잘하고 1개를 잘 못해요. 그러면 100점 만점에 99점이에요? 이어지는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해, 고쳐. 그런데 회개하지 않잖아? 그러면 그 촛대를 옮기겠어. 촛대를 옮긴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그 교회를 떠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너희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니야. 주님께서 그곳에 계셔야 주님의 교회인데, 교회의 건물을 가지고 있고 교회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다 해도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가 아니니까, 너 회개하지 않고 않으면, 고치지 않으면 너희는 이제 내가 주님의 교회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교회가, 좀 잔소리 같지만 늘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교회라고 표현할 때는 교회와 동시에 교인이라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교인,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그러니까 교회, 어떤 교회가 또는 어떤 교인이 주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100점인 교인, 100점인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흠이 있고 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좋은 모습만 보아주시거든요. 나름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좀 넘어지고 쓰러져도, 이게 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게 신앙적으로 실족하고 뭐 엇나가고 뭐 그래도 내가 네 마음을 잘 안다라고 격려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지만 은혜로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름 흠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지나치게 자책하거나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난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좌절할 지나치게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흠과 허물 중에 절대적으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랑입니다. 사랑. 거칠게 예를 하나 들려드리면, 여러분, 성도로 살아갈 때 절대로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어요. 저 사람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있다는 사람이 도무지 사람들을 사랑하지가 않아.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 인색하기 짝이 없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설교도 잘 전하고 설교도 잘 듣는데 사랑이 없어. 저 사람은 너무 사람들을 미워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해.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있어요, 없어요? 말은 못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부족할 수 있어요. 멍청할 수도 있고 게으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이런 이야기는 기독교인이라면, 교인이라면 절대로 듣지 말아야 된다. 왜냐? 예수님께서 지금 뭐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신 말씀이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그런 교인은 내 교회가 아니다. 내 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에게서 사랑을 빼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내 신앙과 내 삶을 이루는,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사랑을 빼고 나면 남는 게 많습니까? 문제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 사랑을 빼고 나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걸 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네, 이래야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장차 교회를 맡기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묻잖아요. 장차 내 교회를, 내 양을 먹이고 치라라고 하면서 다른 거 안 물어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 반복해서 묻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여러분 꽹과리 소리 옆에서 들어보셨어요?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막 그냥 여러 장단이랑 어울려서 춤추고 이러니까 좋은 거지 그 소리 들으면요 시끄럽기 짝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그런 소음, 잡음이나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좀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요, 진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야,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사랑을 실천하고 고민하고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를 아무리 그럴듯하게 치장하고 거룩한 말씀으로 치장하고 그럴듯하게 기도를 해도 잡음이고 소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잡음과 같고 소음과 같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잡음과 같고 소음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잡음이고 소음이고 주변 성도들이 보기에 잡음이고 소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나아가서 뭐 이렇게 두 가지만 얘기하면 좀 서운하시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이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랑이 날마다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죠. 내 삶의 그 사랑의 이 포션, 이 범위가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그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현상입니다. 하루에 기도를 열 몇 시간, 내가 하루에 기도를 30분 했는데 2시간씩 해. 물론 그것도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사람들 중에 사랑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색하고 생색내고.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런 사람들 절대 부럽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아요. 뭐 예언하고 뭐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청소년 때인가 청년 때인가 뭐 안수하면서 예언하는데 뭐라고 예언하는데 예. 죄송합니다.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이게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데 예. 느낌이 어떤 거였냐면 내가 너 예언하니까 너 내 말 잘 들어 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불만을 제기했거든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유 진짜 네.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이 커지고 사랑의 생각이 깊어지고 사랑의 행위가 넓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원고에 없는데 제가 어젠가 들었던 아주 얘기가 자꾸 기억이 나서 딱 해버리고 말아야지.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그 다른 교회 다니는 그 좀 자폐가 있는 분이 가끔 놀러 오시나 봐요. 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는데요. 기도를 받으면 기도를 받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기도 잘해. 기도 잘하네. 괜찮아. 그 정도면 됐어.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자기 교회 목사한테는 기도를 안 받는데요. 기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기도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잘하네. 그리고 이제 간대요. 처음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많이 좋아진 거라고. 자폐의 1급이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게 많이 좋아지는 거라고. 여러분 거기서 상처받는 사람, 상처받고 당황하고 이러다가 그걸 소화해내고 이해하고 웃으면서 그 다음에 또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도 또 그 소리 들을 게 뻔한데도 저 같으면 안 해줘요. 어디 기도를 평가를 해. 저 같으면 안 해줘요. 근데 그냥 또 그냥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자폐인데도 뭐 그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게 사랑이고 이게 목회고 이게 신앙이지.
그런데 참 난감한 점이 있어요. 사랑이 가지는 특성 때문인데요. 하나님이든 배우자든 부모 자식이나 가족이든 지인이든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과 함께한 시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한 세 단계 정도만 나눠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사랑했던 그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딱 세 가지. 처음, 중간, 지금. 대충 그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 중에 어느 때가 가장 뜨거웠어요? 처음이에요? 중간이에요? 지금이에요? 네. 여기 지금 하시는 분이 계신데 원건사님 참 얼굴색 하나 안 변하시고 보통은 처음에는 뜨거웠다가 점점 식어진단 말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식어져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사랑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감정으로 이해를 해요. 감정. 그래서 제가 누구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감정인 사랑이에요. 감정. 감정이라는 게 가진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만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세요. 감정이니까 여러분이 분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폭발하듯이 화가 막 쏟아져 나오는 분노를 터뜨렸어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화가 사그러들지 않는다. 1시간, 2시간이 지나고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 화가 사그러들지 않는다.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게 병이에요. 병. 화병이 되기도 하고 병이에요. 정상적인 상황이면 시간이 지나면 사그러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피하면 돼요. 화가 날 때를. 감정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뜨겁다. 더 뜨겁다. 지금이 제일 뜨겁다. 계속 가슴이 뛴다 그러면 심장병이래잖아요. 그 부정맥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뜨거우면 그 갱년기 증상이 그런 거예요. 감정이니까. 감정은 그래요. 감정은 처음이 뜨겁고 처음이 진하고 처음이 강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누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본문 4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에서 사랑으로 번역된 원어는 아가페입니다. 그리고 처음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프로토스입니다. 처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첫 번째, 첫째가는 최고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사랑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첫사랑 막 이렇게 막 몽글몽글하고 막 이렇게 가슴 뛰고 뭐 이런 첫사랑, 감정적인 첫사랑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원어를 보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사랑, 가장 고귀한 사랑, 첫 번째가 되는 사랑, 아가페. 근데 그 사랑이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 신적인 사랑입니다. 최고의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어지는 5절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의 감정을 느끼라가 아니에요. 처음 행위래요. 행위. 행위로 번역됐지만 이게 일이에요. 일. 처음은 아까 첫 번째 앞서 있는 거라는 뜻보다도 최고의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최고의 일을 해라. 최고의 일을 해라. 회개하고 첫사랑에 두근두근거렸던 그런 감정을 다시 한번 되살려라.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려면요, 다른 사람을 만나야 돼요. 다른 신을 만나야 가능한 거예요. 성경이 처음 두근거리는 그게 아니고 최고의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 최고로 사랑하는 일, 행위, 이런 것들을 하라.
물론 사랑에는 감정이 포함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은 단순한 첫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회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 그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지난 주일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사실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는데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학대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당신이 가진 건 모두 꺼내놓고 살려주고 그 다음에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또 해줄게. 계속 내가 너 돌봐줄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다 죽어도 아낌없이 죽어도 더 주는 사랑. 친구를 위하여 줄 거 다 준 다음에 마지막에 목숨까지 주는 사랑.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게 신적인 사랑이고 이게 오늘 본문에 표현된 아가페입니다. 최고의 사랑. 이 사랑을 너희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점에서 성도는 최고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고 나누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그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버려지고 떨어지고 줄어들면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한 교회, 나쁜 교회, 좀 부족한 교회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예 교회가 아니고 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처럼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의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주님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증명되는 것입니다. 내가 증명받기 위해서, 증거되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